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나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나를 노는 삶 가득 채우심은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지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나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은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나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지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또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중에 방법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맛볼 수 있는 천국.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싶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한번 맛보기만 한다면, 제대로 맛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살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먹고 이렇게 할 간식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어느 날 엿장수가 동네 마을에 등장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엿을 먹어봤어야 알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이 지혜로운 엿장수는 엿을 딱 떼다가 아이들 입에 쑥 집어넣어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맛배기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 엿이라고 하는 걸 당최 먹어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희한하고 달콤한 것이 입 안으로 들어가다가 살살살 녹아 들어가는데 얼마나 맛있고 그 맛이 기가 찬지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하면 이 엿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쇠붙이 같은 거 다 들고 와. 냄비뚜껑, 솥뚜껑 괜찮아, 다 괜찮아 이렇게. 그럼 이제 저녁에 이제 엄마가 밥을 하려고 보면 솥뚜껑이 없어요. 예, 솥뚜껑 못 봤니? 그거 엿 사 먹었는데요. 야 이놈아, 그게 어떤 건데 엿을 사 먹어? 당장 찾아와 이렇게 아주 난리 나고 했던 혹 옛날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맛보는 것은 어찌 엿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어떤 시인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첫사랑의 맛이다. 늙어가지고 이런 시를 씁니다. 누가 나에게 그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다시 돌려줄 수 있으랴? 돌려줄 수 있습니까? 영감을 붙잡고 이놈의 영감 내 청춘 돌려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까만 머리가 하얀 머리가 까맣게 됩니까? 해주기는 그냥 지가 먼저 뒷동산에 들어가 놓은 영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그 첫사랑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맛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정말 천국의 맛은 그 맛보다 더 깊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배웠던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걸 다 복습하려고 하면 시간을 그냥 보내야 되겠기에 여러분 꼭 유튜브로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는 분도 뵈시는 분도 계신데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어요? 방송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미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자, 여기 보면 저희 아버님이 첫째 날 제목이 근본을 알아라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제 근본을 알지 못하면 소 되지만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소팔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띠 손함 들어, 소띠. 아주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자, 세상에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좋은 날 못 보고 죽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고생을 합니까? 왜 우리가 수고를 합니까? 좋은 날 보려고 수고하는데 그렇게 밥도 굶어가면서 그렇게 옷도 안 입으면서 고생했는데 나중에 당신 죽을 벽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벌었던 돈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병도 못 낫고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소가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일하지만 기운이 빠지면 쓰고 있다고 고이 묻어주는 게 아니라 가죽은 북치고 장구치고 구두 만들고 꼬리는 또 파리채로 그게 좋다면서요. 살은 오독오독 다 뜯어먹고 그러면 뼈다귀라도 고이 묻어줘야 될 텐데 뼈다귀는 팍팍 울어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홀짝 둘러 마시니 세상에 소팔자는 국물 한 방울 안 남는 팔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인생의 근본 하늘을 알지 못하면 소팔자와 다름없어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시집살이 하면서 고생하셨습니까? 영감에게 보상해 달라 그러지만 영감은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참 기가 차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또 한 가지 팔자가 있는데 돼지 팔자입니다. 딸기 돼지 보고 묻습니다. 돼지야 너는 참 좋겠다. 네 처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놀고 싶을 때 논이 얼마나 좋냐. 그럼 돼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야 이놈아, 남의 심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주인이 나한테 먹을 것 갖다 주면서 이놈아 이거 많이 처먹고 살이 오동통 쪄라. 올 보름날이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이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서 정신이 번쩍 든다. 주인이 말려고 먹을 것 갖다 줘요? 도살의 날에 잡아먹으려. 이 세상에 거짓된 양심을 가지고 나쁜 짓 하며 살면서도 돼지처럼 띠룩띠룩 살이 찌고 돼지 기름이 얼굴에 분지르르 흐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살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돼지는 구조적으로 평생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생각지 못하고 땅에서 뭐만 보죠? 어디 먹을 거 없나? 그런데 희한하게도 돼지도 꼭 한번 하늘을 쳐다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세방망이로 뒤통수를 딱 때리면 꽥! 그러면서 한번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 사람이 병들어 죽을 때 되면은 누구든 예의 없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병철 회장님도 죽기 전에 꼭 알고 싶었던 24가지 질문을 던지고 가셨지만 그 질문에 답을 채우지 못하고 가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정말 천국은 있는가?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가? 그렇게 간절히 물었지만 너무 늦게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이 다 가기 전에 정말 천국은 있는지 꼭 여쭈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랍고 기쁘고 감동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실제로 갔다 왔던 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직분, 최고의 부자,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늘을 맛보고 나서 그전에 여겼던,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고 기록해 줍니다. 도대체 하늘이 얼마나 좋기에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도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가치 있는 곳일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맛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주 안식일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라고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가?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기심이 들어있지 않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결혼은 천국을 살짝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는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맞춰지고 천국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오늘을 살고 있으며 왜 내일을 살기를 원하는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내일도 그를 보고 싶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일 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행복합니까?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것은 비단 사람뿐 아니다. 강아지도 느껴요. 강아지도. 날 좀 만져줘 그러잖아. 어딜 자꾸 좀 만져줘. 내 마음이 외로워 허전해. 날 좀 만져줘. 오소리 같은 놈도 그럽니다. 야 뭐해? 여기도 좀 만져주지 그렇게. 사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은 받아들여야만 생명으로 탄생합니다. 짝사랑은 외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열매들은 사랑의 결실입니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생전 처음 수박 농사를 지어봤어요. 하우스 안에 수박 농사를 짓는데 희한하게 수박이 달렸다가 떨어지고 달렸다가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농부 아저씨 보고 여쭤봤어요. 우리 수박은 왜 달렸다가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농부 아저씨가 아이고 이 사람아 사랑을 해야 수박이 달리지 그래요. 어떻게 사랑을 해요? 물어보니까 쑥꽃을 붓으로 뽑에다가 암꽃에 갖다 대면서 사랑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라.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요 그 전에 떨어졌던 그 사랑이 수박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둥글둥글 수박이 되어가지고 달렸는데 그것을 따먹어 보니까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사랑의 맛은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이마에는 주름살만 가득하고 하도 입을 삐죽여 살아서 입이 돌아가 버리고 근심 걱정할 때마다 머리털이 다 빠져가지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기를 어디 사는가 하면 경상남도 부산에 사는 게 아니라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4번째 사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한번 돌려 생각해보자. 보셨습니까? 돌려보자. 인생을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꽃이 저절로 피는 줄 알았더니만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니 입가에 미소가 붕그러지고 아이고 사는 재미와 기쁨을 느끼고 얼굴도 어떻게 젊어져 버렸네요. 이 사람이 사는 것은 신앙도 은혜군 안식면 행복동 777번지. 여러분 주소가 어디가 좋습니까? 자, 이렇게 우는 쌍통이 좋습니까? 활짝 웃는 행복의 삶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슬픈 우거지상을 내던져버리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제 이 멋진 교회에 소속이 되면 사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입니다. 저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효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가족이 되면 저보다 더 잘생기고 목소리도 아주 영화배우 같은 우리 최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부모님처럼 섬기실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 그러시겠습니까? 예, 아주 저 사모님은 또 얼마나 또 예쁘신지 저 뒤에서 여러분을 또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특장하신 사모님이 어느 사모님이에요? 정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정 목사님은 또 저 뒤에 방송실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 목사님 또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어디 데리고 다니면 든든합니다. 아주 보디가더라도 저기 그 멋진 목사님 사모님 또 멋진 우리 교우님들과 한 가족보다 더 친한 가족이 되는 것은 이제 멋진 동네 교회에 나도 다니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러면 부모님도 1년에 한 번, 두 번 찾아뵙고 갈 때는 효도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데 이제 한 가족이 되면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만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을 함께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왜 이제껏 모르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목숨이 아깝거든 이 내용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위크지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그 몇 가지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보다 6, 7년 오래 산다. 여자분들 축하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동네 교회 다니면 장수한다. 여러분, 동네 재림교회에 다니시면 암에 대한 것에서 또 이 온갖 세상 스트레스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 선다고 어디서 발표했어요? 뉴스 위크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이 아깝거든 좋은 말로 하실 때 이게 교훈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25세 전에 출생하면 당신을 출생했으면 당신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영생뿐 아니라 차고 넘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한없는 사랑을 누리고 두 번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혼자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인자 사회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행복을 하기 위하여 돈을 벌지만 만족이 없자 명예를 누리고 돈 벌면 좀 국회의원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에도 마음의 만족이 없자 권력을 가지도 마음의 만족이 없자 뒷공무니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죠? 미투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도 만족이 없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올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어떤 남자는 사랑하라고 주신 자기 부인은 안 사랑하고 옆집 새댁만 보면 사랑하려고 덤벼들어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립대학 펜실베니아 연구팀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연구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 평화 혹은 매력적인 외모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연구 결과 우리가 깨달은 것은 참된 행복이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배우자와 어떻게 느끼느냐, 서로의 관계에 의하여 좌우된다. 인생의 성공이란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과 천국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얘기 알잖아,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스피드 퀴즈 나가는데 할아버지는 자기 부인을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할머니는 뭐라 그래요? 왼수라고 생각해요. 너무 급해서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할머니는 평생 왼수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할아버지는 자기 딴에는 자기가 뭐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나 봐요. 그죠?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저놈은 왼수, 평생 왼수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침 갖다 주면 아침 싹 먹고 모르는 척하고, 점심 갖다 주면 점심 싹 먹고 모르는 척하고, 저녁 갖다 주면 저녁 잘 먹었다 그러고 모르는 척하고. 무슨 소리를 안 해요? 무슨 소리를 안 해요? 여보 참 고마워. 여보 참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 세상에 여자들이 많지만 내 눈에는 당신밖에 없어. 얼마나 당신 고마운지 모르겠어. 남자들 그런 소리 좀 합니까? 이거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 전국 전화 내용 중에 경상도 전화비가 제일 적게 든다. 경상도. 왜요?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짧거든. 요즘 많이 늘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참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이 표현을 참 많이 하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하늘 땅만큼 가득 차고 놀라운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먼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작고 섬세한 표현들을 통하여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서로를 위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노인학교에 간 할아버지에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오늘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뭐요?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 거 하면 우리는 죽는 줄 알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워낙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할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물과 같아서 아무리 컵속에 물이 있어도 이 꽃에 비워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더 빨리 죽을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생전 처음 머리 털라고 처음 해본 짓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할아버지가 설거지하고 있는 할머니 뒤로 가서 와락 껴안았어요. 그리고 할망구 사랑해 그랬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뺨을 버럭 찌르니까 할아버지가 뭐요? 숙제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숨을 한숨을 푹 쉬고 나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아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도 안 죽었구만. 안 죽었구만. 그 다음날 또 이제 한번 해보자고 뒤에서 꼭 끌어안고 할망구 사랑해 그랬어요. 할머니가 또 뺨을 빽 찌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런가 하면 오늘은 숙제가 아니요, 평생도록 나를 위해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애도 낳아주고 너무너무 수고해준 당신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 얘기를 듣자 할머니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이때껏 살았나봐요. 그렇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에 3번 이상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여자분들은 하루에 3번 이상 남편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국으로 바꾸는 작은 연습이지만 그 연습은 실제적인 열매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겠는데요. 사실 이 예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예언을 더 잘 아시는 우리 최 목사님께 맡기고 저는 오늘 짧게 핵심만 얘기를 드립니다. 성경은 세 부분으로는 안 나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 부분으로는 나눠요.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 메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정답이 뭐예요? 초등학생이 답을 이렇게 했어. 죽는다. 자,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역사라고 하고, 현재를 우리의 처음이라고 하고, 미래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성경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나올 뿐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맞춰질지에 대한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비밀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책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구약성경을 먼저 살펴보면, 그래서 구약성경은 역사서, 체험서를 시가서라고 하고 미래에 일어날 예언서를 선지서, 먼저 안다는 소리. 이게 먼저 선자 알지죠? 선지국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구약의 역사서는 몇 권일까요?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입 다 닫고 계시잖아. 자,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순서대로 쫙 나와 있어요. 이게 역사서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39권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창세기부터 에스더 17권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무락서는 5권, 욥시 잠전하여. 약자로 하면 번개같이 올 수 있어요. 66권을 약자로 오면 45초면 딱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17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역사서가 몇 권일까요? 물어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역사서는 5권이고, 체험서는, 여기는 이제 서신서라고 표현합니다. 서신서는 21권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딱 1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신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젠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나무로 표현했는데, 나무는 뿌리와 가지, 열매가 있다. 뿌리는 역사서이고, 뿌리와 줄기는 역사서이고, 가지는 서신서이고, 열매는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요. 그래서 모든 나무를 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 하자고 심어요? 열매를 거두자고. 열매를 거두자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역사서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체험서의 결론이, 복음서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못 봐요. 그런데 본다고 하는 사람은 엉뚱한 길로 이끌어요. 여기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칼룹시스라고 하는 표현은 휘장인데, 눈을 앞에 가리고 있는 휘장인데 그 앞에 아포라고 하는 반대말을 붙이면 휘장을 긋는다 하는 말이 아포칼롭시스인데 바로 이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휘장을 긋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을 봐야 미래를 알고 선악의 싸움의 본질을 압니다. 그런데 현대 연세에 대한 현대 교회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왜냐하면 너희의 눈이 감겼으니 그 눈은 선지자와 선견자, 예언을 볼 줄 아는 눈이 감겼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알려달라고 하면 모든 계시가 봉안책이라, 이 계시를 잘못 풀면 이단에게 끌려가니 이건 절대 풀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평신도들에게 물어보면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목사님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거 잘못 풀이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그러던데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갈지는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되어진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왜 그들이 눈이 감기고 봉안책이라고 핑계대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뭘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겠다고 했어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계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해 주고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개들과 술객과 행음자와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겠다고 했는데, 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놀랍게도 뭐와 연관될까요? 십계명과 연관됩니다. 술객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자, 술객은 첫 번째 계명. 왜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 그러는데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행음자는 몇 번째 계명이죠? 7번째 계명. 살인자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6번째. 어제 했잖아요. 다 배가 고파 잡수셨어요? 우상숭배는 몇 번째 계명이요? 2번째. 거짓말하는 것은요? 9번째. 그래서 십계명의 조항에 위배된 자들이 다 성 바깥에서 울며 통곡하는 일이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목사님 개는 나오는데 개는 무슨 뜻이에요? 개가 뭐 십계명에 오겠나요? 그것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다. 그럼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다시 세상에 들어옴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빗대어 그렇게 멍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그런 거 보셨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먹었던 걸 토해냈다가 아이고 아까워 그러면 다시 주워 먹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늘 정부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곁에 뭐가 있어요? 번개와 엄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성전이 있어요.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옆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데 왜 있는가? 이것이 일곱 재앙 마지막 재앙에 쏟아지는 재난인데 순서도 하나 안 틀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항하는 불법한 세력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재앙의 모습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 여기 지진은 나오는데 우박은 안 나오잖아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박이 나옵니다. 우박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 그랬어요. 그 1달란트가 60kg. 그거 맞으면 좀 아프겠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정말 핵심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을 뭐로 나누는가 하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특징이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그 짐승의 종류도 나오고 숫자도 딱 나오는데 그 숫자와 짐승의 종류를 합쳐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색깔이 빨갛다 해서 공산당이다 이렇게 하고, 소련이 러시아가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뭐 자다가 뽕창 두드리는 소리 했었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뭘 모르면 안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를 모르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로 나타낸 이 정체를 로마 교황권으로 지적한 인물들은 종교개혁 시대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말틴 루터도 그렇게 했고, 멜랑톤, 존 칼빈, 저빙글리, 틴데일, 아이작 뉴턴, 벤겔, 존 웨슬리, 디엘 무디,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는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주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다. 칼빈은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 그리스도이다. 특별히 루터는 그의 계시록 책 서문에, 주석 서문에 7머리 10뿔 탄 짐승을 탄 삼청면류관을 쓴 교황의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황권이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알고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만듭니다. 경찰이 도둑놈을 쫓아가면 도둑놈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앞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놈 잡아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 경찰이 누구 쫓아가요? 멍청한 경찰이 앞에 엉뚱한 사람 쫓아가요. 바쁜 일이 있어서 막 쫓아가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쫓아가듯이 천주교에서 뭘 만드는가 하면 이것은 벌써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지 우리가 아니다. 저놈 잡아라 그러는 거라. 그래서 미래주의가 생기는데 죄송하지만 한국에 있는 90%의 예언 해석법은 미래주의의 하나인 세대주의 해석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1992년 휴거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 옛날 일이다. 신경 쓸 거 없다 이거. 두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신경 쓸 거 없다 이거. 세 번째는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비교해 가면서 역사 속에서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 정답 같아요?
놀랍게도 종교개혁자들의 그 성경 연구 방법, 그 전통적인 역사주의 해석법을 개성한 교회는 죄송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상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교훈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비유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다 천국에 관한 것들은 비유인데 알고 보면 선악과와 생명과로 되어 있다. 선악과는 나무는 사람인데 거짓된 사단의 종들은 선악과이고 거기 붙어 있으면 다 죽고,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 사는데 생명나무는 아무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데가 있어요. 자, 얼마나 이 가르침이 황당무계한지 제가 잠깐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을 그들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척결하는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사를 용의 일곱 머리다 이렇게 했어요. 왜요?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은 이 일곱 놈이고 이 열 목사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은 그놈들이다. 그래요. 참 웃기죠? 근데 청지기 교육원은 벌써 다 없어지고 그 가운데 원시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살아 계실 때 한 가지 간증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자, 이만희 씨가 이제 일곱 머리 열 뿔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머리 열 뿔과 싸웠던 것은 누구다? 자기들이다.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곱 머리 가운데 한 목사님이, 윤시호 목사님이 조금 전에 이제 이만희 씨가 뭐라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명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윤시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녹화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지고 청직이 7명이 조직되었는가? 청직 운동을 해달라고 박성환 목사가 그래서 현대종교의 그런 무익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가면 시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했지, 전두환 대통령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만약 일곱 머리 열 뿔이 그 일곱 목사님이라면 벌써 다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어떻게 산악의 싸움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벌써 다 끝장이 났어. 이만희가 이겼어. 끝이 났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게다가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그 당시는 장막성전하고는 이단교회를 전두환 대통령이 척결했어. 이걸 싹 없애버렸어요. 여기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 자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막성전에서 사기, 추행, 강간 등 온갖 나쁜 짓을 다 일삼았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전두환 대통령이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부위 표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 신천지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만희 씨하고 김남희 씨가 있었어요. 옛날에 갑돌이 갑순이가 있었던 것 같이. 사실 이만희 씨는 결혼한 부인이 있어요. 근데 김남희 씨가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당신과 내가 만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놀이를 하는데 보세요. 이김, 만남, 희희. 그래서 거꾸로 읽어요. 빛과 빛이 만나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빛과 빛의 만남은 이긴다라고 하는 대단한 축제를 벌여요. 참 웃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만 씨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폼을 어중간하게 잡았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신천지에게 있어서 V 표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김남희 씨하고 전통 혼례 사진, 결혼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아달라고 애를 쓰고 애 이름까지 전했어. 천종이라고. 자기 부인 있는 남자가 이런 짓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교리를 비교하는 건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면 불을 뭐라고 하면 불은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신천지가 세상을 심판하고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 자식이고 지옥을 가고, 그래서 교리 비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면 한기총과 신천지 교리를 비교해가지고 뭐가 틀렸나? 자기 교리 비교해서 틀렸다고 하면서 마귀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인데 그 씨를 듣고 배운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 멸망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소리인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으니까,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것은 바로 이 나라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천주교회가 마지막 일들을 일으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세력은 미국과 교황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목사님께서 설명해 드릴 테지만, 자, 이 소련이 무너졌던 이유, 그것이 타임지에도 나왔는데 거룩한 연합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6주 간격을 두고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가 총을 맞고 살아납니다. 둘이 만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작전을 짠 것이 뭔가 하면 소련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제 봉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소련이 무너지고 공중에 붕괴되어서 여러 독립국가가 나오고,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도 나와서 이제 지금 러시아가 잡아먹으려고 이를 부득득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은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뭐라고 기사를 실었는가 하면, 총을 쏴도록 교황청에서 지시를 했다. 그냥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냥 미국 대통령이 총을 맞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이 총을 쏘되 죽이지는 말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다. 이게 뭐예요?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작전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자, 이제 이거는 모르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아실지만, 자, 이 놀라운 작전을 누가 짰을까요? 제가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한, 그 작전을 누가 짰을까요? 예? 교황이 이제 짰는데, 교황이 짜도록 교황에게 누가 아이디어를 줬냐 이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사건입니다. 한국일보에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총을 맞았던 날이 5월 13일이에요. 그리고 파티마에 마리아가 나타난 날이 5월 13일.
그때 아이에게, 새 아이를 만나는데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나오죠. 3번, 2번 교황에게 큰 순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총 맞은 사건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날 마리아가 많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여왕 마리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모든 대륙에서 400개 이상 마리아의 환영들이 나타났다. 몇 년 전에는, 자, 여기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3명의 아이들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제 이 아이들에게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봤던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2020년 12월에 전 세계적으로 영화로 개봉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세상은 마리아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왕 마리아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오늘 나는 너희들을 화평으로 초대한다. 나는 평화의 여왕으로서 여기에 왔으며 내가 가진 어머니의 평안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고자 한다. 나는 너희를 이 평화 없는 세상에 나의 평화의 정인으로 초대하노라. 평화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라. 모슬렘과 동방 정교회도 가톨릭도 마찬가지로 나의 아들들이며 내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 너희는 모두 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평화 외치는 것은 그냥 평화가 아니라 모든 세계의 종교를 마리아의 치맛자락으로 놓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어제 봤던 것처럼 이방 종교의 그 여신 숭배가 마리아의 탈을 쓰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둘 중에 한 가지, 이 마리아가 정말 죽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가? 아니면 사단의 장난인가? 그런 부분들도 예언을 대하여 연구해 보면 나오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기를 온 세계를 그 치맛복으로 쌀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판대하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항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이 대하여 용을 경배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 대하여 짐승을 위해 우상을 세우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이 대하여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하여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들로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결국은 성경 가운데서, 성경의 마지막 책 가운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춘향이처럼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사랑을 있겠고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비유로 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끝장내시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신앙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뜻대로의 길과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길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의 길은 편하고 쉽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은 조금 수고스러울 것처럼 보여도 그 마지막은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행복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소처럼 살다가 죽을 뻔한, 고생만 하다가 죽을 뻔한 우리에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기는 너무나 소중한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붙잡게 하시고 이 생명이 먼지처럼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 이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아름다운 생명을 결단케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